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어제는 또 어버이 날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제는 어떻게 전화도 하시고 용돈도 좀 드리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어버이에게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효도일까 생각을 하면서 내 부모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부모라면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유난히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제 별명이 장례 목사였겠습니까? 장례가 나면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난처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만약에 또 망자인 그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라면 제가 그 설교하면서 천국에 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갔다고도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그런 예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것이 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 돼서 우리가 함께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현실에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 주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될까? 이런 주제 설교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 그렇게 말하면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탁 닫힙니다. 뭐 똑같은 소리 하겠지. 천국 가자는 소리고 지옥 가지 말자는 소리겠지.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마지막에 와야 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내가 지옥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국에 관한 믿음과 그리고 자격, 그리고 그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다음 세대, 5월 5일날 어린이 주일날 함께 아이들과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면서 아주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계속 휴지를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당연히 그 영화는 아주 감동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다 끝난 이후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더냐, 영화 잘 봤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있다고, 그렇게 영화가 주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봤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한국 교회가
약 70%가 없어질 확률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다음 세대가 있어도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 잇기를 실패하면 결국은 다음 세대가 없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느 한 기업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초대 그 기업을 만들었던 그 회장님께서 고개 숙여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면서 내 자식에게도 이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온 국민 앞에 이렇게 했던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도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에게 직접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세대, 여러분의 조상들은 신앙을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믿어와서 신앙을 잘 이어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일대라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연끌해서 아파트를 산다 그러는데,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청약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에 이렇게 청약해서 당첨되면은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 막 구경 갑니다. 그죠?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집이야. 그리고 막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지나면은 입주할 날짜가 오면은 전자제품도 사고 가구도 사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이 땅에 내가 살 집을 우리가 들어갈 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4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펩시콜라 광고 촬영을 하다가 머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굴과 두피, 머리에 약 2도 3도 화상을 입고 그 당시 보상금으로 약 1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이 돈을 가지고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한 그런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화상 환자 치료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소통. 그래서 산소통을 기부하고 사주면서 자기 집에도 산소통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지금보다 산소 포화 농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어떤 연탄가스 같은 게 이렇게 취하게 되면 바로 산소통에 가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도 거기서 낮잠을 자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기분 가지고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2009년 6월 25일 날 50세 나이로, 그러니까 150살까지 산다 그랬는데 50살 나이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수하려고 해도 사실 이건 우리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 보급률이 약 400만 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 약 650만 가구가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낙동강 강물 퍼서 먹었습니다. 헤엄쳐서 낙동강 중간에 가가지고, 바깥에는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중간까지 막 헤엄쳐 가가지고 중간에 가서 물통 가지고 한 발 하얀 거 막 떠가지고 와서 그거 먹었어요. 한강물도 그렇게 먹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기도, 지금은 물도 다
우리나라에 생수업체가 약 200개가 있고요. 생수업체가 그 생수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그리고 또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미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의 기본에서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자격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자격을 통해서.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길이 전부 다 뭐라고요? 다 황금길이고, 그죠? 황금길이고,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로 햇빛보다 더 좋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누구나 갈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그냥 하나의 그런 문자적인 개념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있는 공간입니다. 실존하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을 정확히 믿는다면 천국도 믿어집니다. 천국이 정확히 믿어지면 지옥도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 버리지도 말고, 만약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더 확고하게 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레 제노키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 제노키암 협회예요. 어떤 단체 협회예요. 여기에 협회 가입의 조건은 회사들인데, 회사가 200년이 된 회사만 이 단체에 갈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어요. 200년. 2001년도까지, 올해까지 약 51개 나라, 51개 기업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프랑스에 15개, 또 이태리에, 일본에 10개, 스위스 3개, 영국 1개. 이 기업에 가입된 그런 나라가 보면요, 미국도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삼성 아직 200년 안 되었습니다. 100년만 그 기업이 유지돼도 정말로 힘든데 200년 동안 그 기업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들이 모토로 내세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프랑스가 여기 협회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프랑스 말로 레 제노키암이라는 회사 이름을 앞에 써놨어요. 이건 프랑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디 에노키안즈 이렇게 말해요. 디 에노키안즈. 에노키안이 뭐냐면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 있는 말씀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 100년, 200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이렇게 절대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본사 협회 현판에다가 이걸 딱 걸어 놓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고 지옥이 아무리 험악하고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중에 내가 버림을 당해서 천국 못 가면 나 어떡할까?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거절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너는 천국을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 박탈이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거절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가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 이름입니까? 근데 주여 주여 불러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절당했다면, 만약에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치를 떨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마치 가만히 있는 곳에 그 화분에, 그 화단에 잡초가 그냥 막 자라듯이, 아무도 안 뿌렸는데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냥 그대로 흐르는 세월에 내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살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도 졌고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계시록 21장에서도 이기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생각을 포기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다 해도 끝까지 이 경주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내가 비록 지난주에 졌다 해도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어찌됐건 믿음으로 풀려고, 성경 안에서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눈이 와요, 비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 차에 타고 있다가 만약에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어느 건물 들어갈 때 건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그죠? 털어내잖아, 그죠? 빨리 이런 생각을 털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혹여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면서 털어내버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빨리빨리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 맞고 눈 맞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옷이 젖잖아요.
머리가 칙칙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르긴 하겠죠. 그러나 냄새도 나고, 그렇죠, 옷도 상하게 되겠죠.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격은 바꿔야 됩니다. 실수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탐심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항상 거룩하게 살고, 항상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분명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신앙의 태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다 이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겠지,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자기를 맡기지 마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끈을 붙잡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 가는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는 것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씨름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누가 씨름을 합니까? 다 붙어서 살과 살이 붙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이겨야 천국 갈 수 있고, 그 이기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 또는 이기는 자,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인데,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긴 자에게는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 절은 모두 다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이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하겠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게끔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합니다. 3장 21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이기지 않으면 성경 기둥이 될 수 없고,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이 틀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의가 없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복사기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어쩌면 종교 공무원과 같습니다. 종교 공무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스스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신앙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금을 해서 바깥에만 반짝반짝하고 속은 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배우처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없어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지옥은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얘기하면요, 영벌 그리고 영원한 불 이렇게 말합니다. 영벌과 영불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뜨거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유황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다 느낍니다.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은 감정은 드는데 죽지 못합니다. 천국은 감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진짜 좋은 곳인데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상위 2%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다 외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껍데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사람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하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은 뭐냐면 가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만 들어가요. 세상은 가짜로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은 가짜로 살아도 법에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에 대한 가짜로 살았던 것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어쩌면 다 한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인생은, 신앙은 가짜로 살면 큰일 납니다. 가짜로 살았다가 나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가짜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정확한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됩니다. 그때는 역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이다면 가짜처럼 살지 말고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진짜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암이 떠나가고 암이 낫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만약에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그죠? 아, 목사님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은사를 행한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이지 은사 행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 배우처럼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지켜야 돼요. 작은 것부터 지켜야,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요 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도 못 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도,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면서 누구를 정말로 미워하는 거 우리 속에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100%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두 마음이 품어지는, 두 마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고, 사람들이 누구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학교 늦었다고 막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큰일 났어 그러고 막 뛰어가는데 앞에 애들이 막 가고 있어. 늦었구나. 늦었어요. 가면 맞아요. 그쵸, 맞아요. 시험을 쳤어요. 시험 쳤는데 시험이 어려웠어. 오늘 이번 시험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시험 못 친 거 아니네. 시험 못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어렵다는 시험도 100점 맞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일찍 가서 학교 가서 먼저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셔야 되죠. 남이 생각하는, 남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일 옳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고비가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고, 자기 함정에 빠져서 절대 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4장 4절 6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 이삭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은 아주 극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솔로몬은 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부귀영화 다 멀리하고 지혜를 달라.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로서 내 자녀를 적어도 내가 살아 숨쉴 때까지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야 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까지 다 밝혔잖아요. 동산 도망가잖아. 도망가 진짜. 나 분명히 있어. 동산 있어. 이거들 이거요. 이거들 지금 이거 선생님이 지금 자 잡고 있다. 이거들 이거들 이거 그만하시고 분명히 이거 선생님 지금 공무원단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정부제국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좀 뛰어들. 그 유시시에 좀 널려들. 좀 뛰어들. 그 유시시에 좀 널려들.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소리 짓는 사람을
경찰관이 못 말리는데 한 청년이, 얼굴도 모르는 한 청년이 와서 그냥 안아주니까 그렇게 막 그냥 큰 소리 치던 그분이 조용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림의 떡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림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고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 그림이 우리를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그리고 우리 배가 부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습에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고생했다, 잘했다, 환영한다, 주님에게 정말 깊은 포옹을 하면서 울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신앙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서 거절당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어서 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